백필입니다. 나이는 62살, 루터교 목사님의 딸입니다. 지금 프랑스를 비롯해서 온 유럽이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는데 영국이 지금 완전히 이슬람에 넘어져 가지고 지금 완전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딸들을 세우셔 가지고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석장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쇼미더머니 5,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쇼미더머니 말 그대로 돈을 나에게 보여라 이 뜻입니다. 본래 뜻은. 그런데 최종 우승자가 BY라고 마지막 무대에서 본인의 곡인 자화상을 부르고 부르고 나니까 온 무대와 그리고 객석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노래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노래하는데 카메라 감독이 쭉 돌리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도 눈에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별로 그다지 좀 왕따에 속했었는데 두 사람이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C잼, 하나는 BY. 둘 다 같은 학교였고 같은 교회에서 자랐는데 이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크리스찬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좀 띠했는데 하나님이 결승에서 만나게 하더니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아까 뭐라고 했죠? 2등 한 사람이? C잼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1등 했던 BY라고 하는 이 친구는, 난 자꾸 비보이가 BY 이 친구는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 사탄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많이 웅크러들고 어려웠지만 나는 이제 그 모든 사탄을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는 나아갈 거야.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있어. 왜 없어? 그런 노래를 이 친구가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노래를. 래퍼입니다. 래퍼는 저 높은 곳을 향하 이렇게 하는 게, 저 높은 곳을 향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지저스 웨거라 그럽니다. 제가 웨거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WAGGER인데 이거 정확한 뜻은 춤추는 사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명사로는 쓰레기, 두 번째 명사로는 춤추는 사람. 그럼 지저스 웨거 이것을 직역하면 예수를 위해 춤추는 친구 이 말이지요. 뭐 청년들은 따로 자기들끼리의 그런 것이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형이 뮤지컬 배우인데 사탄과 맞대기라는 장면이 마지막 결승에 올라가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뭐라고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 래퍼 중에 제일 한심한 놈, 제발 걸작인 척하지 좀 마.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완성 항상 쓸모없는 인간이야. 넌 야망과 소망은 전부 거짓된 것, 현실에게 가려지게 된 거야. 피할 수 없어. 넌 꿈이 아닌 현실 가운데 살기에 우리는 타협해야만 하는 존재야. 세상을 따라가야만 하는 존재야. 이제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 이 말의 뜻은 말이야 바로 현실과 손잡기라는 거야. 소망의 성취 따윈 절대 없어. 내 조언을 듣고 벗어. 꿈의 콩깍지. 너란 존재는 지구 밖에서 보면 절대로 보이지도 않아. 가치를 매긴다면 그냥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야. 지금 내 꿈과 열정은 하나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 편하게 생각해. 과거의 추억으로만 너는 남을 거야. Fake, you just fake. 열등감 덩어리야. 평생 비교 당할 만해. 그 누구도 너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 근데 이 아이가 다시금 마지막에 노래합니다. God makes no mistake.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God makes no mistake.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God
make no mistake. God make no mistake. 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예. 그 아이가 일어서면, 딱 나가서면 전체를 무대를 장악을 합니다. 예. 내가 가진 재능과 어떤 내 조건이 아닌 내가 숨쉬며 산다는 사실만으로서 나는 박수 받을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삶을 선물로 받은 걸 당연하게 난 절대 여기지 않을래. 나를 위해 창조된 이 땅 위에서 만물은 나만이 가진 아름다움에 반응해. 나는 내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 애.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닌 걸, 죽는 날엔 나는 제일 편하게 눈을 감을래. 죽음은 끝이 아닌 걸, 죽는 날엔 나는 제일 편하게 두 눈을 감아. 이 아이가요, 나이가 몇 살이지요? 24살. 예. 영국 총리가 된 테레사 메이, 독일 총리로 지금 있는 앙겔라 메르켈, 둘 다 목사님의 딸입니다. 세계를 움직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딸들의 뒤에는 기도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영국과 독일에서 기꺼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와 함께 다녀오셨지요? 예.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인간도 못할, 정말 짐승 같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그 인권을 지켜준다고, 그들을 세워준다고,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은 사람들인데, 예, 동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 자녀들 통해서 나타날 텐데 이것을 막아야 된다. 어제 그런 모임 때는 우리가 모였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9절부터 27절입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오늘은 성경 여러분만 읽을 것입니다. 펴놓으시고요. 지난 주일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귀한 것으로 간직하며 살아가십니까?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제일 귀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다른 건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좋은 것들, 나에게 주어진 자녀, 물질, 부모, 건강,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제일 귀하고 복된 선물임을 믿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녀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쉬운 성경으로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성경의 19절입니다. 여러분 20절 읽습니다. 시작.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 제까지 읽고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아멘. 여러분 22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멘.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경건은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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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절을 여러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제가 책을 너무 두꺼워서 못 들고 왔는데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남의 말 듣는 것은 빨리 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천천히 하라. 근데 천천히 하는 의미를 잘 보세요. 성내는 것 역시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2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쉬운 성경은 화로 바꾸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결코 나타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그렇다면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럼 앞에 19절로 가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은 성내기를 천천히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성내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또한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은 말을 천천히 하란 말입니까?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 삽니까? 이제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예.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 했습니까? 혀라 그랬습니다. 예. 혀에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므로 의분을 내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성전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지요. 나중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은 주님께 자기 집이라 그랬어. 자기 집이라 그랬다고. 그런데 그 안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목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습니다.
상을 엎었습니다. 주님이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이 더러운 새끼들아 이 말입니다. 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말들을 들었지요. 속이는 말들을 들었지요. 예, 그들 속에 가득 찬 더러운 악한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무슨 짓이야? 주님 상을 엎으시고, 그런데 누구도 주님이 상을 엎으실 때 말리거나 붙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퍼펙트한, 완전하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분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아무리 합당한 이유로 분을 내어도 자칫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3절과 4절에서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납고 조급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했습니다. 돌아서라. 네. 따라합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말고 내가, 성경 내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따라합시다.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아주 강력한 경고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말을 더디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저에게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자리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을 많이 하는 교사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는, 목사는 말을 많이 하니까 가끔은 틀려도 말에 실수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부분에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저도 말로 인한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목회자니까 혹시나 말에 실수를 해도 성도님들이 그냥 봐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아파하며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성도님들도 저희의 이 부분, 목사님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아야 할 부분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각하시고 이해하시고 기도로 저를 도와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을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성경은 온유함으로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은 겸손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은 문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의 주제요 핵심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적에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지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무슨 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선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은 믿음 위에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그런데 내가 행하지 않아.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그래 천국 가겠어? 이렇게 묻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받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적에 행함에 대해서 억수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인데 오늘 22절이 처음으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여러분 읽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쉬운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무엇을 행하려고 해. 그러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듣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근데 이것이 발단이 뭐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의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함 자체를 배우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약속하신 주의를 잘 지키는 그 사람은 주의를 잘 안 지키는 사람보다 훨씬 말씀을 잘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거 왜 안 했어? 나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조건은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마치 제 모습을 거울로 보고 있다가 거울을 떠나면 자신의 모습을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아서 그 경건은 헛것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할 때에만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하지 않으므로 외식적인 가증한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회를 회칠한 분가루를 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안에는 썩은 내가 펄펄 풍기는데 바깥에는 멀쩡하게 분가루를 칠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진다. 예, 말씀을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행하지 않는 거야.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읽습니다. 26절 시작. 다시요. 다시 다 읽습니다. 26절 시작. 헛것이라. 아멘.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우리 지금 1장 보고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단락 3장에서 아주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7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송하면서 남을 저주하고 찬송하면서 욕을 하고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혀에 재갈 물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27절이 경건의 전부가 아닌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26절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경건하려 그러면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부터, 그 다음 여러분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은 이 말이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의 악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이웃에게는 마음과 물질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이 많이 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라 그러니까 헷갈립니까? 돈이 많은 곳에, 쉽게 말하면 우리 과거에는 은행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을 때는 옛날 장농 가운데 농 속에 돈을 집어넣었지요. 고기를 끄덕이지 않는 사람들은 농 안에 돈을 한 번도 넣어보지 않았던 사람들 같은데 다 이렇게 합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 안에 돈을 넣어놨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외출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뭐부터 보일까요? 농부터 보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거지요. 제가 저번에 제 방에 어떤 아마 아이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드라이버로 제 문을 열라고 딸라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때 이 비밀키가 있는 그때 없었을 때인데 얘들이 어떻게 올라왔을까 보니까 3층 이 휠체어 올라올 수 있는 자리 그 부분이 문이 안 잠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궜습니다. 애들이 근로해서 넘어와가지고 제 방문을 땄는데 안 따졌던가 가보지요. 근데 저는 이 문이 따진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디부터 보겠습니까? 농은 제한테 없으니까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돈이 많은 가치가 있는 것에 내 마음이 갔겠지요. 그것은 뭐 내가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뭐 목양실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없지만 제일 먼저 좀 가치가 있는 것에 혹시 이거 들어가지 않을까? 옛날에 제가 교회에 꼭 기도하러 내려오게 되면 제일 처음 보는 것이 예배실 방송실에 있는 이 뭐랍니까 이걸 믹서기, 그 다음에 이 프로젝터를 보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기도하러 들어오자마자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아, 있네. 방송실 가서 보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싸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글씨가 이쪽 좀 희미하는데 램프를 갈아야 되는데 이게 45만 원입니다. 돈이 비싸 지금 못 갈고 있어요. 훨씬 잘 보일 텐데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저도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참고 있는데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 저는 여름철이 되어서 설교를 좀 줄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자녀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가 우리에게 입조시 마라. 삼가 화를 내지 마라. 아니,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남의 말을 듣고 좀 내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어쩌면은 이 말씀은 저한테 제일 많이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실수할 수 있는 조건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나가서 앞장선다. 그걸 기억이 안 나네. 앞장선다. 이거를 이제 하는데 타이틀을 안 읽은 거예요. 타이틀을. 예. 설교 제목을 했으면 설교 제목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데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근데 그 타이틀을 읽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의 다짐 뭐뭐 있는데 우리 다짐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실수지요. 벌써. 내가 그 앞에 서지 않았다면 그런 실수 안 하지요. 예.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임경비도 내가 넘어갔지만 그 임경비 할 것도 없습니다. 실수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봐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저희 아픔이고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또 말수를 줄여야 되겠지요. 이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장모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일반 성도보다, 교회 갓 온 성도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삶과 말을 조심해야지. 우리가 주시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닌가 보다. 아니요, 그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가 보다. 괜찮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많은 실수로 인해서 죄를 짓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부모는 자식보다 더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있으면 남들보다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나 우리가 더 말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주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 또한 경건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 입술에 재갈을, 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진짜 다가가서 내 물질로, 내 섬김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더워서 우리가 짜증을 내기보다 성을 내고 화를 낼 때가 혹 있진 않는가를 돌아보고 이 무더운 여름철 경건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께 다가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